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17년에 한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이 혁명을 러시아 혁명 혹은 10월 혁명 혹은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러시아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마르크스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볼세비키 당이 황제를 축출하고 인민이 이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러시아 혁명, 볼세비키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러시아 혁명의 뿌리 혹은 러시아 혁명의 원인, 근간에는 무엇이냐면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 일명 부르조아라고 하는 그 상류층, 황제를 비롯한 지주 계급, 그 다음에 부유한 자들, 이런 부르조아 계급과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이 서로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이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이 부르조아 계급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 이 소련이 붕괴되어서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 세계 곳곳에서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악인이다, 부자는 악하다, 그리고 돈은 부정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자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또 오늘날은 돈이 하나님이 됐고 돈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돈이 정의고 돈이 하나님이다 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 이 말씀이나 대표적인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외에 오늘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전 남북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생각이 어정쩡해요. 정리되지 않은 입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또 돈에 대한 그 세상의 추이를 보면 우리의 입장이 어정쩡해요.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이 명품 사도 되나요? 이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명품 사도 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 어떤 것이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외제차 타도 되나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아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새벽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집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오늘 나는 새벽 예배 말씀 안 들어도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난 명품 살 일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게 물질관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돈은 과연 부정한 것인가? 여러분, 돈은 부정한 것입니까? 세상은 뭘 얘기하냐면 청빈, 무소유를 얘기해요. 청빈이 무엇입니까? 청렴하여서 가난하게 사는 게 청빈이에요. 무소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 소유를 안 갖는 게 무소유예요. 세상은 청빈과 무소유를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청빈과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청빈과 무소유가 성경에 대한 성경의 물질관을 정확하게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과 물질을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졸았다가 나중에 그 한 가지만 딱 들으면 또 엉뚱한 걸로 나가니까 성경은 돈하고 물질을 부정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악한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의인이었어요? 악인이었어요? 만약에 물질이 악한 거면 아브라함은 악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은 이삭은 악인이었어요? 의인이었어요? 악인이었어요. 물질이 약하다면. 여러분, 많은 재물을 소유한 동방의 의인 욥은 만약에 물질이 악이라고 하면 동방의 의인이 아니라 동방의 악인으로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한 번도 장사되지 않은 무덤에다가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악인이어야 돼요.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라면. 성경은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난방 꺼주세요. 네. 여기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즉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만몬, 물질의 신이죠. 물질의 신, 우상, 만몬을 섬기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돈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가치 중립적. 돈은 가치 중립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와닿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이 악해요, 안 악해요? 이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불의 세계요, 인생을 다 불로 사르는데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로 사르고, 그리고 이것은 온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잠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리라.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또한 반대편의 얘기를 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경우에 합당한 말의 가치를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와 입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나라 말대로 천냥빚도 갚고,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합당한 말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욕도 먹고 또 화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물질도 잘 사용하면 덕이 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우리가 그럼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는데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는 주되심, 로드십. 물질은 주되심, 로드십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현대사회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밀어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른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뭘로 판단되냐면, 뭘로 분명히 드러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느냐,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분명히 드러나요.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느냐, 하나님 이용해서 잘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 이용해서 내 명예 올리려고 하느냐, 하나님 이용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우리가 결코 만몬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줘서도 안 되고, 만몬에게 무릎 꿇고 만몬을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이 주되심, 두 번째 원칙이 청지기 정신이에요. 두 번째 정신이 뭐라고요? 청지기 정신이라고, 스튜어드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스튜어디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스튜어디스의 남성형이 스튜어드잖아요. 스튜어드,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이 다스리는 것이 청지기예요.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육체도, 자녀도, 물질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내가 번 것이고 내가 모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안 믿을 때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주되심, 믿음을 가지면 내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내 게 아니에요.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서 시장에서 개같이 고생해서 내가 돈 벌었는데 그 돈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동역의 원리예요. 동역의 원리. 파트너십입니다. 동역의 원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질은 개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 개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물질이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동역의 원리,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어린애들을 그냥 놔두면요, 얘네는 못 커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애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어린애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붙여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 없으면 얘네 못 커요. 하나님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붙여주셨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이웃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 이웃들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부모가 기르듯이 어려운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은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누가 그들을 도와야 돼요? 이웃들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이게 동역의 원리예요. 성경이 이 동역의 원리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 14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9절 말씀. 여러분 조금 쉬래요, 방송실에서. 레위기 14장 29절 말씀. 네. 자, 레위기 14장 29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죄송해요. 신명기. 그러니까 지금 늦었구나.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기업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안 주셨죠. 그러니까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나만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 앞에 도둑질하는 자, 이건 도둑질은 남의 물건 훔치는 도둑질일 수도 있지만 이 도둑질이라는 것의 근본적 원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가장 이기적인 게 남의 것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반대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명품 사도 되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명품 사도 되나요? 외제차 사도 되나요?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기준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물질을, 명품을 들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정신과 하나님의 동역의 원리, 이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 명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명품을 들고 외제차를 사는데 하나님의 주되심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 정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역의 삶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명품 드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아파트라는 것이 공간이니까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정신, 하나님의 주되심, 로드십, 스튜어드십, 청지기 정신, 그리고 파트너십, 동역의 원리.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든가 오늘 말씀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오늘 말씀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디모데한테 하신 말씀에 17절 띄워주세요. 17절 띄워주시는데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바울 사도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보고 능력 없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부자로 산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 물질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 도둑질하거나 뇌물로 얻거나 악한 방법 수단 써가지고 모은 재물,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오늘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제차 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외제차 타는 사람 다 안 좋은 눈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명품 들고 있는 여성 성도들, 남자 성도들 안 입고 온 눈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바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